푸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글로 의역하자면 내 영혼의 음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원래 미국 흑인 노예의 음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백인의 가정부로 일을 하던 흑인들이 그 주인의 먹다 버리거나 먹지 않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요리해서 만든 음식으로부터 유래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닭의 목이나 뼈를 기름에 바짝 튀겨서 만든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음식의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은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민권 운동이 이후에 흑인들이 자신들의 독자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 음식에 소울 푸드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이 음식을 그들의 영혼의 음식으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단순히 흙이진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먹는 이의 영혼을 감싸주는 요리다라고 그들 스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의미이기는 합니다만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는 소울푸드가 있습니다. 진한 고향의 맛이 나는 힘들고 지친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음식,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손맛인 어머니의 음식입니다. 간혹 여성 승무원님들은 남편들로부터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들어보면 특별하지도 않은 음식인데도요, 괜시리 그런 말을 들으면 마치 반찬 투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비단 남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인들도 어머니의 음식이 생각날 때가 있죠. 저희 아내도 간혹은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음식이 그립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어머니의 음식이 그리울까? 그것은 바로 혓끝으로는 느낄 수 없는 어머니의 특별한 자식 사랑과 정성이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힘과 용기를 주는 마음이 음식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치고 괴로운 일이 생각나면 어머니의 음식이 생각나고,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달플 때면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어머니 음식은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도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의 숫자는 어머니의 숫자와 동일하다. 그런데 잊을 수 없는 것이 어디 어머니 음식뿐이겠습니까?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영혼의 양식과 같은 부모님의 가르침도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5월의 아름다운 장미꽃과 같은 삶에서 묻어나는 향기와 같은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가르침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시대가 그래서 많이 배우지는 못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지만, 아는 게 많지 않아서 매우 아끼시며 하시는 말씀이지만,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삶에서 체득한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은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겹치게 되면 어김없이 어머니의 손맛이 배어있는 음식처럼 생각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잠언서 22장에 보니까 부모들을 향하여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잊지 않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인 아담에게는요,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만드셨습니다. 만드셨는데 그냥 육체만 만든 것이 아니라 성숙한 정신까지 만들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들은 만든 것이 아니라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미숙하고 어린 상태로 그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최초의 사람에게 주었던 성숙함 대신에 가정을 주셨고, 그리고 가정의 부모를 통하여 참되고 바른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좋은 스승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선생님들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흔히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바로 타락한 영혼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교회와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두 제도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가족이란 책에 보면 가정 하나로 모자라기에 교회를 만드셨고 교회 하나로 부족하기에 가정을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은 교회와 가정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와 가정은 교회와 같은 가정이고 가정과 같은 교회여야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라야만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춘 참된 아이, 올바른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이가 들어도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명령을 받은 단체입니다. 만약에 이 일에 소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그 직무에 대한 유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모를 향하여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길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바른 길입니까?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길이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과연 어떤 길이 옳은 길이며 어떤 삶이 바른 길인가를 찾아야 할 텐데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성장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올바른 것, 참된 것이 어떤 것인지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많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그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예수님께서 성장기에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은 예수님의 성장기 때는 예수님은 아마 인도에 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수도성 밑에서 배웠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자라왔는지를 추측이 가능케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40절과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라오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말씀 속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가름케 하는 말씀이라 생각하여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야 할 것인가, 균형 잡힌 인격을 갖춘 아이가 자라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균형 잡힌 인격을 갖춘 아이로 자라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40절과 52절에 보면요, 문자상으로는 미미한 차이가 있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40절, 누가복음 2장 40절의 예수님의 모습은 곧 유아 시절의 모습을 그린 것이고요, 52절은 소년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소년 시절과 유아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은 거의 다 똑같은 어떤 성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과 그와 함께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40절과 52절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복음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성장기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한 인간으로 자라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장기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야 하고 어떻게 양육되어야 하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게 자랐다는 겁니다. 지혜가 있었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문맥에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정신 혹은 영혼 그리고 마음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함께 균형을 이뤘다라고 보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곧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균형 있는 성장을 이뤘다는 겁니다. 몸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도 영혼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단지 육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함께 만들었어요. 그래서 몸과 함께 우리의 정신도 마음도 그리고 영혼도 균형 있게 자라야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가르침이요 참된 한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균형 잡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간혹은 우리 그런 분들 보시죠. 믿음은 좋은데 인성이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그렇지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성은 뛰어난데 인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라나실 때에 영성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흔히들 인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인성을 성격 혹은 성품이라고 규정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신이 내린 타고난 운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절대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말은 다릅니다. 사람들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인성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좋지 않은 인성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은 본래부터 좋았던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환경과 관계가 그를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향기지 않습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의 마음가짐이 바로 인성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간적 성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좋은 인성을 갖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인성을 잘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인성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게 하고 남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러한 훈련, 그것을 통하여 좋은 인성을 가진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져야 하는 자세는 바로 보다 나은 지성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보면 우리가 흔히 지식 혹은 지성에 관한 설교를 잘 듣지 못하게 되죠. 이는 지성이 혹은 지식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굳이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학업 성적에 대해서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매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것을 굳이 강조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식에 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지성, 곧 지식에 관한 교육은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인 태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를 단지 학벌을 높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학교가 높은 지성을 가졌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 그것을 합리적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 논리적으로 이웃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 모두가 예수님이 갖추었던 덕목이었는데요. 지성적 덕목이었는데 우리도 이러한 지성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바르게 지성을, 보다 나은 지성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사물을 판단하며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동시에 사고의 폭을 넓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기도할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세계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만나는 사람이 세계가 넓은 사람, 그 사람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좁고 사고가 좁은 사람은 결국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그 세계관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지성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성입니다. 영성.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영성이란 말을 참 자주 쓰는데요, 영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만큼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성가들 가운데서도 저마다 다르게 그 영성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영성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도록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끝없는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교제를 했던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성, 이것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요, 영성의 기초가 되고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성장기에 일어났던 한 가지 해프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어떤 절기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당연히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간 줄 알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길로 행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요셉의 손을 잡고 떠났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아버지만 있고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흘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더니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떡하니 서 계시거든요. 앉아 계시거든요. 왜 이분이 뭘 하고 있는가라고 보았더니 2장 46절에 이러고 계신 거예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여기서 기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답변이 예리했다는 거예요. 질문이 예리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당시에 예루살렘을 지키던 라바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맞짱을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되어야만 건강한 자녀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초대 사울 왕에서부터 나라를 건설하게 됐죠. 그래서 왕을 세우고 나라의 모양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통일 이스라엘은요 3대로서 끝이 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근데 그 이후로 그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양분되게 됩니다. 마침내 그렇게 우리나라와 똑같죠. 그런데 그 나라들이 멸망하기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통치했고요.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물론 멸망하는 횟수가 달랐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이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에 보면 유독 유다의 왕들만 왕위에 오를 때에 그 왕의 나이와 그 왕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나이와 그의 어머니를 기록했을까? 나이는요 당시에 왕으로 임명되는, 왕으로 등극하는 그 사람의 성숙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어머니는 바로 그 왕의 영향력이 어떠했는가를 알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소스가 되기 때문에 열왕기상에는 왕으로 등극했던 유다 왕이 나이와 그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통치했던 왕은 그 뒤에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통치했던 그 뒤에는 그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 왕의 이름 뒤에 그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움을 입은 자 그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훌륭한 영성,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우리는 그 아이가 올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의 인격체로 그를 세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건강한 인격체로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인성과 지성과 그리고 영성을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합니다. 영성이 삶의 바탕이 되고 좋은 인성이 초석이 되며 지성이 그 사람을 세워나갈 때 비로소 훌륭한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에 집중하거나 하나에 치우치게 되면 균형을 갖춘 건강한 인격체로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은 이러한 균형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은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균형 잡힌 사회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균형 잡힌 사회적 관계, 올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참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52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2절.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다. 하나님, 사람, 사회적 균형 관계를 가지고 더욱더 사랑받아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올바른 사회적 관계를 갖기 위해서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지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면 이기적인 아이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참 이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매우 이기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들은
사랑을 받고만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 핵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자녀의 하나 둘이다 보니까 사랑을 받는 어떤 대상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법,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가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나누는 법, 베풀며 사는 법, 이런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자신에게 이르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회 구조가 자신에게 맞추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기적인 삶의 대표적인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도 목적도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기를 바라보도록,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 맞춰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올바르게 사는 법은요, 더불어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사회적 관계를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좋은 글 가운데 어머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스토리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각 선생님이 시골에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학교를 출근하다가 냇가를 건너게 되었는데요, 냇가에 있는 돌멩이를 잘못 짚어서 거기서 미끄러져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발과 바지가 흠뻑 젖어서 출근하지 못한 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집에는 그 총각 선생님의 어머님이 머물고 있었는데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어머니에게 그래서 내가 옷을 입으려고 다시 왔습니다 라고 물었을 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밟았던 잘못 노인돌은 바로 놓았느냐. 뜻밖의 질문에 이 선생님은 머리가 멍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겠다고 하겠느냐. 어머니는 손을 흔들며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얼른 가서 볼부터 바로 놓고 오너라. 그리고 다시 와서 옷을 갈아입도록 해라. 이 총각 선생님은 어머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좀 야속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100번을 생각해도 옳은 말씀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른 가서 잘못 놓인 돌을 바로 고쳐놓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이후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머님의 사려 깊은 사랑의 말씀을 따라 늘 돌을 바로 놓는 마음으로 그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글이 바로 어머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좋은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바르고 곱게 자라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자라나기를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보다 덕을 가르치십시오. 복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복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이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덕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Pursuit of Happiness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월가의 최고 경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한 것인데요,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흑인 배우로 알려진 이 윌 스미스의 주연으로 이 영화가 되었는데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그런 영화인데, 여기에 여러분 스펠링을 한번 보십시오. 해피니스라고 하는데 HAPPYNES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잘못된 단어입니다. 원래 이 가드너라고 하는 분이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자기는 절대로 우리 자녀에게 어려운 것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생활했는데요, 1980년도에 몰아닥쳤던 그 불황으로 인해서 샌프란시스코의
아주 위기를 겪는 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일정 부분 저 들고 다니는 것이 그 의료기기인데요. 저걸 팔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데 저게 잘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는 끌려가고 렌트를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나고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그 남편을 떠나서 집을 나가버렸고 저 아이 하나만 데리고 그야말로 가난에 찌든 그야말로 홈리스 생활하게 됩니다. 때로는 화장실에서 자기도 되고 홈리 쉘터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그는 어떻게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아이를 맡겨놓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데요. 돈이 없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맡겨놓지 못해서 어디에 맡겨놓냐면 차이나타운에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유치원에 보내게 됩니다. 저 단어를 보고 저게 무슨 미스스펠링인가? 잘못된 쓰여진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영화에서는 과연 행복이 무엇인가를 잠깐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차이나타운의 그 유치원에 들어가는데 벽에 해피니스를 저런 단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윌 스미스가 그 청소부에게 묻습니다. 야, 이 미스펠링이야. H-A-P-P-Y가 아니라 H-I-P-P-I-N-E-S. 그런데 그 청소부는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고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 H-Y-P-P-Y가 H-I-P-P-I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장을 보시죠. H-I-P-P-I-N-E-S는 바로 나를 위한 행복.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H-Y-P-P-Y-N-E-S. 당신이 행복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지를 이 영화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과학자들이 실제 연구에서도 H-Y-P-P-Y-N-E-S 이것이 진정한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발표했습니다. 영국 연구진들이요 2005년도에 9,700명의 기혼자 부모에게 그리고 3,300명의 동거인을 대상으로 행복감에 대한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혼 부부들은 배우자가 행복할 때 자신도 더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통계를 냈습니다. 내가 행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행복할 때 내가 비록 불행하다 할지라도 배우자의 행복으로 말미암아 나의 불행이 상쇄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복이 있는 사람보다 덕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복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지만 덕은 자신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사회는 복으로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서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키게로는요, 덕으로서 행복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인간, 세계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가지고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 법칙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균형 갖춘 우리 자녀들이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서 자라죠. 배웁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싸울 때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야기했어요. 그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아이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시각이 객관화되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다른 부모님들과 비교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평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의 말을 통해,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우지만 자라면서는 부모의 등 뒤에서 부모의 삶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가 말로 가르친 것과 삶이 다를 때 그 아이들은 심각한 실망감과 부모로부터 그런 받은 삐뚤어진 모습을 그대로 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 속에서 어른들이 투영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씨를 뿌리는 계절입니다.
뿌린 씨가 새싹이 되어 자라납니다. 잘 가꾸어야만 합니다. 샛별 같은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잘 자라야만 성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균형 잡힌 인격을 통해서 올바르고 참된 아이가 자라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균형 잡힌 관계를 통해서 온전하고 존귀한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위탁해서 교육시키라고 위임한 자들입니다. 가정 하나로 부족해서 교회와 함께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을 우리들은 모두 다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우리의 자녀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에 입하지 않은 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차세대 이 시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